여러분 요즘 많이 불안하시죠? 2002년인가 3년에 사스가 한번 왔었고요. 2015년에 메리스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방역 체계라든지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성숙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청결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잘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병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 전염병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전염병을 통해서 중세 시대가 몰락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를 막 바꿔나가는 것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이러한 질병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썼더랬습니다. 최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순례라고 하는 칼럼에서 전염병과 대도시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일정의 사람들이 모여야지만이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 안에 질병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정 수가 차야지만이 그 질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뚝뚝 떨어져서 살았을 때는 이게 잘 전파가 안 됐는데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 자연에게 있었던 질병과 좀 더 가까이 우리가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적을 이 안에서 하나 하고 있는데, 이 전염병은 원래 종과 종을 넘나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짐승은 짐승에게 이 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점점 약해지니까 종과 종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에게 있던 질병이 우리 인간에게까지 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보시면은 이 손 안에는 균이,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습니다. 이게 손바닥이 다 깨끗한 게 아니에요. 나는 뭐 나쁜 균을 없앤다라고 해서 이 모든 균들을 다 죽인다 그러면요,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나쁜 균이 있어도 면역 체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겨나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글귀를 하나 보다가 제가 현혹된 게 있습니다. 이 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청소를 하면은 뭐 체중이 2kg, 3kg가 빠진다 뭐 이런 게 글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약을 사서 내가 한번 마시면 좋겠다. 그래 약사한테 갔어요. 약국에 갔습니다. 저를 잘 아는 그 약사가 목사님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에는 이러한 그 균들이 있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뭐 체중이 빠지고 건강한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균형을 잡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참 신비롭게 만들었어요. 이 나쁜 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해서 좋은 균들을 내보내서 이 나쁜 균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좋은 균이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지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완전히 포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이 안에서 형성이 돼서 체계적으로 이 나쁜 균들을 공격을 하게끔 우리의 이 모든 그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게 두 가지에서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이 나쁜 균이 쳐들어왔을 때
발동하는 면역 체계가 점점 약해져 간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몸을 혹사하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점점 약해져 가서 이 약한 균, 나쁜 균들을 공격하는 게 약합니다. 그러니 열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건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몸살이 나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분이 있다가 저 잘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이 약을 제가 줘주지만은 이게 다갈입니다. 좀 쉬시면서 면역 체계를 끌어올리세요.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곤 합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박쥐에게서 숙주가 발견이 돼서 전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넘나드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 그 박쥐가 뭐라고 그걸 자꾸 이상한 걸 먹습니까? 그리고 무슨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그 원숭이, 살아있는 원숭이 골을 열어서 그걸 파먹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인간을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건강에 좋으려고 먹었던 것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감자가 요만한데요, 식량란에 허덕이니까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감자를 수박만하게 만들어요. 식량란은 해소가 좀 될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공격을 우리가 또 받는 거예요. 옥수수를 이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돼지는 돼지답게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돼지 우리 한번 가보십시오. 딱 가둬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촉진제를 놓고 빨리 키우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 이것 때문에 공격받을 거예요. 다시요. 그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란 말이지요. 옛날에 소 키울 때 우리도 깨끗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소똥 다 치워주고 집 깔고 소죽 쏘서 그렇게 잘 먹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고향에 갔더니 한 마을에 유구를 키우는 마을로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다 오염이 되고, 거기 갔더니 그분이 있다가 옛날과 같이 해서는 마진이 안 나와요. 빨리 키워야 돼요. 빨리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시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그것까지야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 가족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정도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개를 키운다, 아주 친밀하죠. 우리는 면역력이 다 있어요. 개에서 오는 병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를 가지고 너무 그냥 들고 빨고 그냥 뽀뽀하고 그냥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사용을 좀 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 여러분 이참에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학자들이 이 역병이 왜 생기느냐?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이걸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전염병보다 더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이 공포,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온 국민에게 다 이런 공포 심리가 우리 자리 잡고 있어요. 기침만 해도 이거 혹시 이거 아닌가? 여러분, 옛날에도 기침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5층인가 4층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탁 타더니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더니 엘리베이터 한쪽 구석으로 가서, 저도 한쪽 구석으로 가서, 인간 관계를 단절시켜요. 온 나라 전체의 경제가 스톱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계속 몰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불안 요소들, 두려움의 요소들. 여러분, 호열자라고 아십니까? 호열자. 옛날에 콜레라를
우리나라에서는 호열자라고 불렀어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한 토막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 로마 시대에 콜레라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부가 말을 끌고 마차를 끌고 한 성을 향해 가는데 이 호열자라고 하는 그 탈을 쓴 할머니가 마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나도 좀 태워다오. 저 성으로 가니까 태워달라. 그래, 태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느낌이 안 좋아. 생긴 것도 이상해. 그래,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있다가 나는 호열자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리라고. 나는 한번 인간에게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했더니 내가 저 성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 도대체 이걸 떨어뜨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부가 있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저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저 성에 들어가서 5명만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이제 성에 도착을 해갑니다. 이 호열자라고 하는 귀신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5명을 넘게 죽이면은 이 비수로, 이 칼로 나를 찔러라.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주는 칼로 나를 찌르면 호열자 귀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마부가 그 칼을 받고 있다가 어느 사이에 성에 도착하고 이 호열자 귀신이 그 성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틀 사이에 5,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마부가 있다가 화가 나서 아니 5명을 죽인다고 했는데 5,000명이 죽어나갔으니까 이 호열자 귀신을 찾으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데 어떤 집에 딱 가보니까 호열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로다가 죽이려고 나는 5명뿐이 안 죽였다. 무슨 소리냐, 지금 5,000명이 죽어나갔는데. 그랬더니 호열자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5명을 죽였는데 나머지 4,995명은 호열자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에 있는 한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에서 이 불안에 대한 요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100%예요. 100% 불안의 요소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 지나간 것에 대한 불안, 남의 일에 대한 불안, 질병에 대한 불안, 걱정할 만한 것에 대한 불안 100%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 강대상에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기 조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청결하게 하고 기침 예절 지키고 손 자주 씻고 잘 잡수시고 그렇게 하면 이게 물러갈 수 있는 것인데 이걸로 인해서 온 국민에게 불안을 조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러니 경제가 스톱될 수 있는 상황, 국가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계속 몰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불안의 요소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담대하게 이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학자 크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드니 크론이라고 하는 사람,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원인을 사회학적으로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165년과 251년 두 번에 걸쳐서 역병이 한 도시에 전체를 휩쓸었어요.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찬양대만한 일단의 무리가 다 빠져나오는 그 도시를 향해 거꾸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병이 도는 도시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도망 나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남아서 이 전염병이 퍼지는 가정마다 다니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굶는 사람에게 빵을 갖다 줍니다. 이러한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는 일들을 이 기독교인들이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 기독교가 로마 전체로 퍼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국민적인 이 재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 아닙니까? 좀 강단 있게 대처를 해야지, 사람들이 호들갑 떨 때 우리 더 불안 조성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이 위기를 뚫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 이게 아닐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겠습니까? 찬양 많이 하고 아멘 잘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독교인들은 현장성을 중시했습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유럽의 인구들이 죽어나가는 그때의 기독교인들은 떠나지 않고 그 마을 속에 남아서, 그 현장 속에 남아서 그들에게 청결을 이야기해주고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주면서 그 현장을 지켰던 이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자세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 대한민국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눈이 여러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이러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에 떨고 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나라이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우리들이다, 이 재앙은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함으로 나갈 때 메리스 도망가고 국가가 다시 안정을 찾고, 저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오늘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렸다. 그런데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스톱이에요, 스톱. 국가 시스템이 스톱, 경제 스톱, 어디 다니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정보가 공유가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소통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만 명이 그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스톱이에요, 스톱입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을 멈추게 했던 행동들이 참 우리와 너무 다릅니다.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 전염병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파악하고 다윗과 그 나라의 책임성 있는 지도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른 안에 타작마당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묻고는 이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가 칼을 빼들고 전염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딱 서서 이제 안 됩니다, 저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2003년에 다 도망가고 2015년 메르스 때 다 지도자들 도망가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인지 뭔지 이런 발생한 이런 상황에서 정파적 무슨 그런 싸움들이나 하고 있는 이런 때 책임성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좀 국민들과 이러한 전염병 사이에 딱 서서 여러분 안정하십시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이런 책임성 있는 지도자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들
그러면 안 된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책임성 있는 우리 교계 지도자들, 우리 교인들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그 나라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먼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책임은 우리의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책임성 있는 기독교인들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가짜뉴스 만들어내지 말고 말 조심하면서 이 질병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 더 이상은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책임성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청결운동하고요, 두려움 물리치는 담대한 운동도 좀 하고, 이상한 얘기 자꾸 해서 불안 요소 하지 말고요, 이럴 때 이런 질병이 물러가고 안정되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좀 이렇게 좀 우리 합시다. 다음으로 이들의 대처 방법을 보면은 굉장히 백성들에게 안정을 주고 있습니다.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가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예배는 축복이죠.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두 산이 나옵니다.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저주의 산인 에발산. 자, 그렇다면 축복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옳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에발산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재앙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 단을 쌓습니다. 이 예배를 지켜보는 백성들, 동참한 백성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이 나라에서 물리쳐 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을 이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러한 담대함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번 주일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이구나, 이 재앙이 물러가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지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전화 오더니, 목사님 이럴 때 예배 좀 멈추고 이렇게 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없는 모임을 만들어서 더 만들 필요는 없다.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나 있는 예배를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이 예배는 재앙을 멈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주의 산이 축복의 산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아세요? 26절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했다.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이 예배를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을 내리는 칼이 칼집에 꽂혀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포가 물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국 땅에 머물고 있는 모든 질병, 아니 한국 땅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두렵게 하는 이런 질병, 바이러스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저주는 축복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라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첫째, 공포를 부추기는 거짓 정보, 가짜 뉴스. 여러분, 너무 거기에 따라가지 마세요.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혐오 사상, 이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심한 자 있거나 확진자 있으면 편견, 이거 기독교인들 같이 말해야 됩니다. 조심은 하되 혐오와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 철저히 예방하고 경계하되 지나친 공포로 일상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외에 몇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 현장에서 조금 더 청결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쓰시고 손 깨끗이 하시고, 우리 교회도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청결운동, 우리 교회처럼 정갈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치부도 그렇고 영유아부도 그렇고 다 닦습니다. 엘리베이터 단축까지도 다 닦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으로 일상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시고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반석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드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두 손 들고 이 백성들과 질병들 사이에 서서 도망가지 않고, 주님, 이 예배를 넘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지 못합니다. 이 질병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시간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쩐 일입니까? 어쩐 일입니까? 십수년 사이에 3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탐욕이, 저희들의 욕심이 이를 불러왔사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치 지도자들 도망가지 않고 이제 담대함으로 그 질병 앞에 맞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질병과 맞서 싸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이, 우리의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시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 질병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책임성 있는 기독교인의 자세로, 현장성 있는 기독교인의 자세로 우리를 넘지 못한다, 이 예배를 넘지 못한다, 악한 바이러스는 물러가라,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이러한 재난이 축복으로 바뀔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